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 주보는 12절로 되어 있는데 14절, 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조정해 주세요. 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1월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청년부 단톡방에다가 제가 공지를 올렸던 게 있어요. 성경 공부반을 줌으로 진행하겠다.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진행했었어요. 12주간 걸쳐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전에 했던 성경 공부보다는 좀 더 깊게 들여다봤고 그때 저도 많이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참 에베소서가 어떤 교회론에 대한 내용이 좀 중심이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에베소서를 선택을 했는데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정말로 깊고 넓은 메시지가 있구나. 이 에베소서가 정말로 뭐랄까요, 그동안 계속 읽어왔지만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구현해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이제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메시지들 있잖아요.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는 메시지, 아니면 향방없게 살아가게 하는 그 모호한 삶의 가치관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좁은 시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기를 원해요. 어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제 인식이 좀 더 확장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심령에 들어오고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묶여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깨지고 벗어지고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핵심은 문제는 뭐냐면 이 잘못된 진리예요. 거짓 진리. 그러니까 이거를 왜 잘못된 건데 진리라고 제가 말하냐면 그걸 우리가 진리처럼 붙잡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 붙잡고 있는 그것에 묶여 있어요. 그 테두리 안에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제가 여기 강대상 밑이 막 불바다라고 믿고 있으면 못 내려가요. 실제로 정신병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병동에 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고 막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는데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삶이 제한돼요. 근데 그 거짓 진리에서 그 거짓 진리가 깨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면 여러분의 삶이 그
뭐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행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두려움들과 모든 것들이 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측량할 수 없이 크다는 것, 그거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1절과 2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서두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의 서두에는 이 인사로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 1절에는 이 발신자 본인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그걸 받는 에베소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묘사하는 짧은 설명이 있고 발신자와 수신자를 얘기한 다음에 그 2절에 짧은 인사를 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설명이 에베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도 바울이 쓰는 그 서신서에서들도 비슷하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 정체성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사도이고 그 예수님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사람이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끼어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신을 비방하는지, 칭찬하는지 별로 개의치 않았고 그게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에 둔다면,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에 둔다면 여러분은 항상 불안할 거예요. 사람들이란 항상 바뀌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았다가 싫었다가 저 사람이 했던 말이 좋았다가 싫었다가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부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둔다면 불안해요. 항상. 이 수치심이란 용어가 있어요. 상담에서 얘기하는 용어인데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에요. 내게 뭐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는 이 모습 그대로는 받아들여질 만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유롭게 보여주기를 힘들어하고 가면을 써요. 안 그런 척, 무서운데 안 무서운 척,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과도하게 애를 쓴다거나 어떤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그 수치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수치심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양육과정 가운데 그 사람의 감정이 억압을 받는다던가 어떤 감정이 지속적으로 거절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 선호하는 것들을 거절받는다던가 이런 경우에 아니면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는다던가 한 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맡겨져서 양육을 받는다던가 이런 경우에 이 아이가 내 감정은 이 감정 자체가 문제가 있어.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문제가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어느 다른 곳에 일정 기간 동안 일주일 이상 보름 이렇게 한 달 혹은 1년 이렇게 맡겨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맡겨질 때에는 내가 버려졌나 봐 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버려진 것 같아.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판단할 만한 그런 게 없잖아요. 판단력이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그 문제가 있다는 그 느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냐면 문제가 있으면 고장났다는 그거는 버려진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고장난 물건들, 쓸모없는 물건들, 문제 있는 물건들 우리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걸 피하려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 내가 쓸모 있는 것 같고 의미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자기가 뭔가 특별한 성취를 이루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이 자존감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거예요. 외부에서. 수치심이 있으면.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거짓 진리가 우리의 삶을 제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문제가 있다는 이 느낌은 참인지 아닌지 그가 확인하지 않았고 어렸을 때 경험을 통해서 그냥 자기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된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진리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거나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그런데 이 외부의 반응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외부의 반응에서 자기의 정체감을 찾으려고 하면 언제나 불안을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여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 종처럼 살던지, 아니면 성공이라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허상이죠. 그 허상을 쫓아서 삶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자기에 대한 잘못된 진리, 거짓 진리, 나는 문제가 있어, 나는 버림받을 거야, 나는 내 모습 이대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떠날 거야 라는 이 거짓된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울 때 안정감을 얻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낮은 단계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요. 자기 안에 있는 이 거짓 진리를 붙잡고 그대로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역에다 자기의 정체성을 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 사람의 어떤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질수록 우리가 그만큼 안정감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져도 자신의 경험하고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가치관, 거짓 진리 있잖아요. 그걸 붙들고 말씀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간곡하게 권면을 드리는 것은요, 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새기기 위해 힘쓰고 씨름한다면 여러분 안에 거짓 진리가 무너질 거예요. 거짓 진리에 기반한 그 수치심이 무너질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세워질 거예요. 핵심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어요. 감정이 아니라 진리예요. 여러분이 느껴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닐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거짓 진리를 갖고 있는 그 안에는 이 거짓 진리로 인해서 느껴지는 것이 진짜가 아닐 수가 있다고요. 감정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그걸 고수하셔야 돼요. 그걸 붙들고 싸우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안정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바울 사도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이 수신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장 1절 뒷부분에 보면은, 중간 이후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차는 어디죠? 에베소 성도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우리를 포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바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들인 그 신실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데 이거는요, 이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서두에 들어가 있는 인사에 포함되어 있어요. 은혜와 평강. 어떤 서신에는 긍휼과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서신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서신을 보낼 때는 이쪽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이쪽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교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교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모든 교회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생각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나요? 어떠세요? 간단하게 은혜와 평강이 뭔지를 보죠. 은혜는요, 뭐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로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중요한 구절이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신약 357페이지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많이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실 거거든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이제 하나님 보좌 앞이죠.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돕는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돕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면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게 됐고요. 근데 선을 행할 능력은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지 그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고요. 우리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 죄된 육체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육체를 떠나서 신령한 몸을 입으면 그때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자체로. 아니, 죄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지죠. 근데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선이 무엇인지 알고 의가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아직 이 죄된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연약함을 긍휼히 보시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은혜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돕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돕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자, 두 번째 평강이죠. 평강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샬롬. 샬롬의 단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 제자리를 찾은 상태, 뭐 만족, 기쁨, 평화, 이런 상태를 말해요. 샬롬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런 상태인데요. 여러분도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도 생각도 여러분의 어떤 감정도 어떤 잔잔한 평안 가운데에 있는 그런 거예요. 경험해 보신 적이 있죠. 평강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주장할 때 평강이 임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이 평강의 상태를 가끔 경험해요. 제가 보면 가끔 경험해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은,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가끔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은 부흥회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경험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버릇처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 거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자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은 사실 이 모두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누리느냐?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하지 않아서요, 우리가. 그런 좋은 것을 왜 누리고 싶지 않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평강을 얻으려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와 욕심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원치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원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게 있죠.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나요? 없다면 왜 그런가요? 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나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 귀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데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왜인가요? 몸이 아프면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몇 시간씩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약속하는 거예요. 너무 하찮은 거예요. 그 하찮은 것조차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때요? 그저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신기루와 같은 것을 쫓다가 생을 마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잡히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 잡으려고 애쓰다가 생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것 열심히 하면 쬐끔, 저것 열심히 하면 쬐끔, 어떤 기쁨의 모조품 같은 것, 그 자극을 쫓아서 전전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하찮은 즐거움을 놓칠까 봐 두렵죠. 여러분 그런 거 포기해도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닙니다.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애쓰는 게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매일 나아가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 평안을 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고 짐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마음에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가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오늘이 더.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죠. 3절. 본문 3절입니다. 에베소서.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이 지금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인사를 하자마자 이 편지가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진짜 여러분이 받는 편지라고 생각하면 약간 이상하게 느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뭐 성경은 뭐 그렇지 하고 보면서 깊게 안 보니까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직접 받은 편지라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인사를 하자마자 갑자기 찬송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왜냐하면 이제부터 얘기할 그 뒤의 내용들이 너무나 엄청나고 강력스럽고 놀라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찬송하리로다 해야 되는데 이 찬송하리로다가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복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는 있지만 사실 다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찬양이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 정도를 따지죠. 중요도의 정도를 따져서 어떤 사람한테는 1만 원, 그 이하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뭐 3만 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단적으로 뭐 축의금을 낼 때 특히 그렇죠. 선물의 가치의 정도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떻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를 반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 선물은, 이 복은 그분의 나라의 일부나 하나가 아니라 모두인 거예요. 모두인 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시느냐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것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잠깐 멈춰서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좀 깊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목숨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죽이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나를 살리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세요. 그렇죠? 그분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모든 가치 기준이 됩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고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도 가치의 기준을 그분의 판단에 두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라고요. 이 여러분의 반응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어떤 거짓 진리의 반영이에요. 여러분 속에 어떤 거짓 진리가 있어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 그게 지금 뭔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정말 깊이 받아들이시면 그 거짓 진리가 드러나고 이 참 진리 때문에 나가요. 여러분 속에서.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주님, 예수님과 우리가 주님과 구원자 그리스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는 말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주님이 되실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는 무조건 예수님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셨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온전히 주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라고요. 관건이라고요. 우선은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미 주셨으니까. 근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정체성,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이게 진리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그 복이 뭐냐면 창세 전에 하셨어요. 왜 택하셨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냐면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계획하신 거죠. 계획하셔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고, 그 중간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들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집중하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아들됨보다 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결국에는 구원의 완성인 계시록 마지막에 무엇을 이루시냐면 하나님 사는 것, 연합을 이루시길 원하시거든요. 그게 구원의 목표예요. 연합되기 위해선 이 흠이 없고 거룩해야 돼요. 그게 목표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시고 그 아들로 삼으셔서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 가운데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되면 시작인 거죠. 아들 된 것은 시작인 거예요. 그게 마침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고, 그리고 거룩이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된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어요. 근데 이 복이 뭐예요? 그 하나님께 주시려는 복이 아들됨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거예요. 자, 6절도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찬미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날에 그분의 보좌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분의 희생, 사랑, 인내, 자비, 이것들을 정말로 전 존재로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되고 원수가 되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할 수 없는 모습으로 거역하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 온전한 거룩, 이 흠없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겠죠. 이 땅에서도 찬양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온전히 깨닫고 전존재로 찬양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내용이 7절부터 12절에 다시 고조돼서 반복이 되거든요. 이 내용도 좀 더 봐야 돼요. 우리가 그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이제 7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 4절에 말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결국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게 어떻게 더 고조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5절에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가장 큰 문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장 큰 문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예요? 가장 큰 문제. 아무리 다른 것 잘해도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문제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이제 뭔가를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내가 저 사람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아는지 모르지만 뭐 나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뭐 뒤에서 뭐 비방을 했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던가 안부를 묻는다던가 뭐 조그만 선물을 준다던가 이런 게 의미가 있나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큰 잘못을 해결하기 전에는 관계가 풀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관계가 시작될 수 없는 것 아시죠? 죄 문제잖아요. 죄 문제.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 이상의 관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원수인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분명히 소멸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선행돼야 되는 거죠. 잘 아시듯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으면서 죄와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그 죄를 예수님께 모두 다 지우시고 전가시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희생과 그 십자가의 희생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갑자기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뭐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뭐 납득되겠지만 이것을 처음 듣는 사람은 어떻게 이게 납득이 되겠냐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런 일도 보지 못했는데요. 모든 일에 원인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이 고소했고 빌라도의 명령을 내려서 로마 군병들이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이 죽일 수는 없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릴 형벌을 예수님께 대신 내리기 위해서 그분을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뭐 불가능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론 맞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구석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구석이 있었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와 연합되어 있었던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기를 원해요. 없어지기를 원해요. 그들이 특히 요즘 시대에는 어떤 규범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건 돼, 이건 안 돼를 얘기하시거든요. 그것 자체가 부정하는 거는 하나님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죄와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죄가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우리가 죄와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했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냐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우리 7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정의했죠. 근데 은혜의 또 다른 정의는 어떤 거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는 자비, 인자, 인애, 은총, 사랑, 이런 거예요.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자에게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됐고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를 베푸셨냐?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할 만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8절부터 10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8절에 이는 이 앞에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제사함을 받게 했죠. 7절에 우리가 아들이 되었죠. 이렇게 아들이 됨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계획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10절에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아들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시키는 건데 그것을 아들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그 뜻을 알게 하신 거예요. 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시키는 이것. 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거거든요.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뻐하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정말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 범위가 어때요? 전 우주적이죠. 엄청나요. 전 우주적인 계획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시는 완전 우주적인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들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비밀에 속한 이 계획을. 왜 알려주셨죠? 자,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저에게도 알려주셨고 우리가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성경을 통해서 잘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쨌거나 지금 알려주고 계셔요. 왜 알려주시죠? 이 놀라운 계획이 우리가 아들 된 것과 무슨 상관이죠? 왜 아들이 된 우리에게 이 계획을 알려주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통해서 이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통해서 이 우주적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대요. 자, 기업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소산을 얻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기업이 된 거예요. 누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산을 얻는 곳으로 삼으셨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곳, 이루는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득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거예요. 시편 33편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기뻐하신 계획,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되게 하는 이 계획을 우리를 기업을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몸된 지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고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1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계획이 정말로 놀랍지 않나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 하늘과 땅의 통일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의 통일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은 천사나 영들, 하나님도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땅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피조물이죠, 그죠? 근데 통일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통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는 이 통일이 깨졌다는 거죠. 깨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깨졌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이 우선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됐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의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통일이 깨졌어요.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죠.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두고 세웠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그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허무한 데 굴복하죠. 그게 하늘과 땅이 통일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깨어짐과 분리를 회복시키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볼게요. 21장 1절과 2절 거기 한번 찾아보죠. 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1절과 2절입니다. (21장 1절과 2절) 420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모든 구원 역사가 끝나고 나서 심판도 끝난 이후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역사가 다 끝난 거예요. 구원 역사가 완성됐다고요. 어떻게 되죠? 기존의 땅과 하늘이 없고 모든 땅과 하늘이 새롭게 됐어요. 이 땅이 새롭게 됐다고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도 새롭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되셔요. 그분이 사람들과 함께 사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죠. 만물이 새롭게 되죠. 하늘과 땅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들 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어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찮은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클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가치가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보느냐에 따라서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몇 명의 사람 죽어도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찮아요. 우리는 체이고 체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70억도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요. 내가 죽으면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우주의 통일을 이루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도 미약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우주적인 통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냥 본인 스스로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분이 가장 이루시고 싶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중요한 일에 쓰는 도구는 그만큼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큼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복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생각으로 다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계획도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평가에 두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음의 원대로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뜻을 믿고 그분의 계획을 믿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그런 도구가 되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계획의 크기만큼이나 위대한 삶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요, 감히 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내가 맞냐?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이게 중요할 거예요. 앞에서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정하고 말했지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막연히 교회를 다니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나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근거가 확실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본문의 13절 14절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거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래요. 확증이고 증거란 뜻이에요. 그죠? 근데 13절에 어떤 게 보증이 되냐면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들렸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게 확증이에요. 그게 확증이에요. 외적인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외적인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험이 동반될 수 있지만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요. 환상을 보는 이런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면에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가 생겨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경험한 사람은 제가 하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전과 다른 분명한 확신이 생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 믿음이 생기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저 말에 이거 말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알지 못하죠. 사실 둘 사이의 외적 차이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만큼의 차이가 있죠. 그럼 이 땅에서, 이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 땅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표징이 나타나면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처음에만 내 안에서 주님이라고 확인 증거하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증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게 점점 더 확장이 돼가요. 주인 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의 삶이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옮겨가는 게 점점 더 늘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처음에만 증거하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 증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점점 더 늘어나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인침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너무 큽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을 이루시려는 겁니다. 그 계획은 우주적인 통일이죠. 여러분 각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이루는 데 동참하게 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뒷부분에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가치는 별게 아닐지 모릅니다. 정말 별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치르신 희생과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계획이 나의 가치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인 그분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하면서 그분의 은혜 앞에 삶을 귀히 여기면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데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 같이 가사를 이제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번 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 사람들의 판단에 나 자신의 정체감을 두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쉽게 요동하고 불안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그런 거짓된 진리들을 받아들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계획들,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감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정체감을 뿌리를 두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낮추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르베르. 세상의 평가에,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반응에 할렐루야 우리가 아바카루를 캔마와이를 아버지 부안에 동하며 아버지 보라했던 것들, 두려워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 확인하였습니다. 그 진리를 붙들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 진리들을 거절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르베르 캔마와.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캔마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 안에 아버지 숨어있는 모든 거짓 진리들을 드러내 주옵소서. 모든 거짓 진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드러날지어다. 진리의 빛 안에 드러날지어다. 하나님, 거짓 진리들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진리의 계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베르 캔마웨르 히어르 칼로알라 세르베르 캔마웨르. 할렐루야 칼로알라 캔마웨르 히어르 카르베르 캔마웨르. 성령님 진리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진리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진리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베르 캔마웨르. 태우소서, 태우소서. 진리의 빛으로 태우소서. 할렐루야 카르베르. 우리 안에 거짓 진리들이 태워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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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안정감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카르베르. 우리가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싸우겠습니다. 내 안의 감정들과 내 안의 소리들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캔마와이르 히얼라 칼로알라 세르베르 캔마와. 히얼라 칼로알라 세르베르 캔마와이르. 할렐루야 히얼라 칼로알라 세르베르 캔마와이르.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캔마와. 아버지, 마음을 낮추고 얘기한 우리에게 하나님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캔마와이르 히얼라 칼로알라 캔마와이르. 히얼라 칼로알라 세르베르 캔마와이르. 할렐루야 할렐루야 캔마와이르. 아발라 세르베르 캔마와이르. 레케르바라 칼로알라 캔마와이르. 할렐루야 히얼라 칼로알라 세르베르 캔마와이르. 할렐루야 히얼라 칼로알라 세르베르.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 성령의 불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하찮은 삶으로,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삶으로 사라지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도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제게 더 깊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 열정과 은혜들을 저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귀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대로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흔들리며 아버지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도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치없게 보여지는 내 삶을 주님 손에 들려드리오니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켐마와이레 레알라 카르와라 켐마와.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함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헌신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열정으로 가시고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켐마와이레 레알라 카르와라 켐마와이레 레알라 세르와라 켐마와이레 할렐루야. 카르와라 켐마와이레 레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라 켐마와이레 할렐루야. 켐마와.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바와르 히얼로 코르와르 캄바와르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바와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바와르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깊이 임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임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바와르 메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바와르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바와르 할렐루야 메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바와르 메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바와르 할렐루야 메알라 칼로알라 캄바와르 메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바와르 하발라 세르와르 캄바와르 메알라 칼로알라 캄바와르 할렐루야 메알라 칼로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바와르 메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바와르 할렐루야 메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바와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친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할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